할렐루야. 7월 12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의 1차 독자들인 그 요한 당시의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약속은 더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 관계적, 재정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계시록 8장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하심과 약속을 성취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우리 8장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 자, 드려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5절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아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땅에 쏟음에 라는 표현.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하늘로 올라간 그 기도가 다시 땅으로 쏟아진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 오랜 기도의 제목들 멈추지 않고 그 기도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어서 우리 성도적 질문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가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 박해가 계속되자 주님은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그 박해 속에서 오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기도를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때가 차면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 그것들이 재앙들이었죠. 재앙들을 통해서, 그런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정확히 주님께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오신다라는 것은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때에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네, 왜 이런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건가? 이제 준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네, 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고 또 소망하는 신앙생활인데요.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듯이 이단들이 우리를 겁박할 때 어떤 정확한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오해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건강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두려움과 떨림, 경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것이 참된 건강한 신앙생활
이거든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어떤 그 사인과 징조들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어떤 건강한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절에 그런 내용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우리가 고요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고요함은 대개 그 하나님의 큰 심판, 큰 박해 이전에 그런 고요함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침묵의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이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 마치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시간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신다라는 것. 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고요함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그 고요 이후에 그 분명한 심판들이 이제 나팔 재앙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요. 오늘 8장에서는 4번의 나팔 재앙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4번의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 첫째 재앙에서는 피 섞인 우박, 네, 그런 불, 출애굽 7번째 재앙과 닮아 있고요. 바다가 피로 변하는 출애굽 첫 번째, 또 셋째 재앙은 강과 샘물의 독성이 퍼진 역시 첫 번째의 재앙, 해, 달, 별이 이렇게 재앙으로 나타나는 출애굽 9번째 재앙이 넷째 재앙. 이렇게 이 4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무엇과 닮아 있냐면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이 나팔 재앙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2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완고함, 그 바로의 완악함. 네, 그들은 심판당했다. 그 수장당했다. 그러니 완고한 자들은 그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 너희들 중에도 그런 완고함으로 무너지는, 믿음이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완고함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출애굽,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로서의 생활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셨듯이 너희들 지금 로마의 박해로부터 굉장히 고통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재앙들의 그런 사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이 나팔 재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보게 하시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 이런 완고함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심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완고함이 내 속에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시며 곧 완성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종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 메신저로서, 증인으로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바로 그 부분, 성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것을 신뢰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성경에서 독수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민첩하고 또 힘이 넘치고 또 구원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많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럼 이 독수리는 계시록 속에서는 이제 어떤 존재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크게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확실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화가 있으리니 독수리의 울부짖는 울음소리라고 우리가 들었죠. 네,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아직도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독수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계시록 14장 6절을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심판의 메시지와 영원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 독수리,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지고 있다. 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가지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올라 그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과 영원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 시험과 유혹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시자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받은 구원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감사,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과 그 영원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실현하실 것임을 신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독수리와 같은 메신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과 주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심을 신뢰하는 이 아침,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독수리처럼 그 온 세상에 크게 외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음 토요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